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부정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이건 희년이 선포된 것은 신의 사입니다. 희년이 가르쳐진 것은 신의 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율법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첫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간에 그러니까는 언약을 맺을 때 희년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보면 모든 절기 중에 끝마침과 같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 순전한 신부의 상태로 회복되는데 최종 마침표를 찍는 것이 희년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신부와 예수께서 만나가지고 함께 거하실 그때를 상징하는 것이 희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어디서 들었냐면요, 광야에서 들었어요. 한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상태로는 광야 때가 그래도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선지자들에 가면 그런 이야기 하죠. 호세아서에도 보면. 자, 광야에서 죽은 자가 많지만 그래도 광야 때가 사실 왕정시대나 사사시대보다 나았는데 아무리 가난이 좋아도 상태로는 지금과 같은 이 상태. 그러니까 희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스라엘. 언약을 맺기에 흠이 없고 깨끗한 상태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시 이것들이 지저분하고 죄를 지면 돌이키겠다는 말입니다. 그 돌이킴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게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은 가나안 땅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방인이 더럽혔지만 이 백성에 의해서는 더럽히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백성이 토해지는 것은 이 백성이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즉 이 백성에서 더럽히지 않은 땅, 이 백성이 아직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상태, 이 깨끗한 상태, 이 자유로운 상태, 출애굽에서 막 따끈따끈한 진짜 하나님 주신 구원이 뭔지 알고 있는 이때 이 신앙관, 이 신앙의 뜨거움과 이들에서 더럽히지 않은 땅,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들에서 거룩해질 그 땅, 최상의 사람과 최고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의 절기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모든 것이 풍조하고 이방 풍수에 장악된 땅에서도 지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백성에서 땅의 성질이 달라져야 되고 땅에 놓여진 질서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백성이 그러지 못하고 이걸 무너뜨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의 이 백성이 세워야 했고 세울 수 있는 그 땅과 땅의 질서의 거룩함,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고 내가 회복하겠다, 완전히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최종 상태를 너에게 미리 보여주겠다, 너희가 맛보면서 살아라. 이게 뭐라고요? 희년. 예, 희년. 그런데요, 이 희년의 절기가 특별한 절기이긴 하지만 신학이 특별히 세워져 가지고 이 희년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이 희년만을 위한 새로운 신학이 구축되진 않았습니다. 창조신학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뭘 명합니까? 가장 좋은 땅에 최고의 사람들을 두시고 거룩함을 허락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이걸 보존하라 그러죠. 뭐하면 순종하면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런 다음에 뭐 하랬어요? 너희는 자유롭게 행하되, 자유롭게 행하되 순종하고 안식하라. 이 창조의 신학과 신앙 안에서 그대로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좀 광범위하게 되면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최종 목적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형으로 보여주지만 역사 중 마지막 때에 태초의 상태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 왕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를 내다보게 하는 절기가 희년이니 희년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지 못하고 또는 우리는 소망 없는 백성이라 말할 수 없지요. 예?
그 누구보다 소망이 가득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여호와를 섬기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희년 말씀 두 번째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깊이보다는 어떤 것은 처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건 당연히 미칩니다. 속죄가 없으면 오늘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최종 완성도 속죄에 결부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구분을 하자면 속죄로서 희년이 시작하고 이 속죄의 효과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불순히 사람과 관계 깨지니까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짐승도 사람을 물어주기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땅을 어떻게 새로운 질서, 즉 희년의 질서로 세울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땅이 가나안도 아니지만은 이 신앙의 원리로 산다면 반드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땅이 개어낸다 했지만 순종하는 자는 땅이 너를 붙들어 준다 그랬어요. 안전하게 거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 중에 복 희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를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해 희년인데요. 10절에 먼저 이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라는 얘기죠. 구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거룩해졌죠. 이 백성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속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 똑같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영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로 나타납니다. 영의 속박은 신체의 속박으로 나타납니다. 귀신 들리면 신체가 속박을 당합니다. 비틀어집니다. 말도 못합니다. 눈동자가 돌아가고 흐릿해집니다. 속죄와 더불어 속죄받은 자들의 생활 속에 속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활도 거룩하게 되고 땅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아니요, 말부터 하래요. 예, 말부터 이에는 거룩하네요 희년이라 하고 외치라고 말입니다. 온 땅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이면 요벨이라는 나팔입니다. 희년 자체가 요벨인데 요벨이 원래 뭘 가리키냐? 순양의 나팔 중에 여러분 동그란 거 있죠. 9번에 이게 쇼파르입니다. 이게 나팔째를 부는 거고요. 고든 거 빤하게 나가는 거, 이게 요벨입니다. 즉 희년은요 곧게 나가는 겁니다. 뒤에 보면 자유를 선포하죠. 도르라 그럽니다. 도르르. 이게 무슨 말이야? 새가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장을 받고 자유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죠. 이 기쁜 소식을 외쳐야죠. 무덤에서 예수 만난 여인들이 재빨리 제자로 달려가죠. 바로 그거예요. 속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어디 하냐? 본래의 기업으로, 본래의 내 집으로, 내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종살이고 해방을 줬는데 느릿느릿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고든 나팔을 붑니다. 고든 나팔을 부고 자유를 선포하라 해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종들은요 어떻게 해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얻었는데 술집으로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이 희년이 없어요. 자유를 줬더니 이방으로 가버린 사람, 다시 종되게 자기 몸을 팔아버린 사람, 이 사람은 속죄를 속죄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희년을 빌미로 하여 다시 세상에 종된 사람입니다. 근데 본래 희년은 뭐라고요? 속죄를 받고 자유를 공포했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은 자기 집으로, 자기 소유된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새가 재빠르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전부 다 고든 걸음으로 본래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희년에 있는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자유를 공포하니까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라. 속죄의 효과는 첫 번째로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신체의 자유 회복입니다. 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유민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상의 직업표를 다시 찾습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지체 없이 자유를 얻은 자는 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유로 다른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희년의 절기 정시를 지키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노동에서 좀 안식한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속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요, 희년을 사회 제도 중에 하나, 복지 제도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속량함의 결과라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자, 11절 보십시오. 50년째는 희년이라 파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난 것을 먹습니다. 거두지 말라, 저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49년째는 7번째 안식년, 50년째는 희년. 땅이 스스로 낸 것만 따먹는 것입니다. 예, 가난한 자들로요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3년치 식량을 준다 그랬어요. 3년치 식량. 48년째 해에 49년에 먹을 거, 50년에 먹을 거. 그 51년째 농사를 짓죠. 그러나 가을 돼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 51년 가을 되기까지 먹을 거 3년치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주들은 일할 것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이 49년째 50년째 땅에서 나는 것을 다 먹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런데요, 2년 동안 하나님이 복 주어서 먹을 것을 매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12절 보세요. 희년이니 거룩함이라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쁨과 거룩의 연합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골이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또 다 희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이상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해를 정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취할 시간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고. 예배 한 시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고. 병자에서 축복기도만 해도 우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 근데 여러분, 민족적으로 제도적으로까지 법적으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거룩, 본래 상태의 회복입니다. 자, 여기서 구별하라 했죠.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지쳤기 때문에,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년을 구별하는군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쉼입니다. 지침에서 쉼을. 여러분, 일상의 구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평상시 지금까지 살던 것과 구별이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일상이 이렇게 어제까지의 일상과 다른 일상을 사는 겁니다. 예, 다른 정신, 다른 질서로 이제는 이 50년째 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자, 13절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희년, 환희의 해라고 됩니다. 희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본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의 복은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인간이 얻는 복 중에 이렇게 내 신체가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거 외에 밖으로부터 얻는 복 중에 최고가 뭐냐면 땅입니다. 땅. 땅의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고 깊은데 중요한 것만 한 가지 하면요, 사람이 뭡니까? 삶의 터가 땅입니다. 생존이 땅에 의존합니다. 그죠? 땅이 없는 자는 항상 떠돌아야 됩니다. 땅이 없는 자는 종이 됩니다. 맞습니까? 땅이 있다는 말은 사실 거의 동의어로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땅이 없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를 줬는데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주권과 땅은 함께 뺏기는 겁니다. 자유와 땅은 그래서 뭡니까?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속박의 땅에서 꺼내서, 자유 없는 땅에서 꺼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셨고요, 이 거주라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안정과 평화와 더불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과 평화는요, 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땅이 전제입니다. 땅이 없는데 삶의 안정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예? 땅이 있는데 평화가 없으면 이거는 계속 불안 속에 살아야 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평화와 평강과 안정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을 먼저 주시고 그 땅 위에 평강을 얹어 주십니다. 덮어 주신다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기저에 뭐가 있어야 한다? 땅이 있어야 한다. 땅이. 희년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지에게 이미 그들 소유의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줬는데 이 땅이 더러워졌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벗어나 종살이를 하고 있다. 즉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죠.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죄와 땅의 회복을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겁니다. 땅의 회복이 바로 속죄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뭐랄까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없는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땅에 평강을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줬다. 이게 희년의 전제다 그랬죠.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줬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임대한 것뿐이에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요, 각 사람들끼리는요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주자는 거예요. 너도 네 하나님이 준 거 있잖아. 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 우리끼리는 배타적, 어떻게 서로 침범하면 안 되고 서로 뺏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건 하나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쓰라고 줬단 말이에요. 줬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를 세워놓고 넘어오지 마라.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나봇입니다. 나봇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인가 봐보세요. 왕이 이것을 침범하고 이걸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안식년이 7번이 곱해져도 땅이 돌이켜주지 않으면 안식년도 무효고 희년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는데 아주 신앙에 중점을 두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하면서 소위 토지 무슨 개념 해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말이냐? 각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없애고 다 국가에 주고 우리는 빌려 쓰는 걸로 하자.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죠. 성경하고 잘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잘 구별하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기독교는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인데 잘 보시라고요. 공산주의는 국민 각자에게 어떤 것도 소유권이 없어요. 토지 소유권 자체가 없어요. 다 국가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누가 국가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지. 국가, 결국은 사람이에요. 국가를 앞서 내세운 그 독재자 내지는 통치자 사람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옛날 같으면 왕지시면 왕인 거예요. 인간 왕.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요? 국가가 토지를 가져요. 국가가 빌려줘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주었어요. 각 개인은 그래서 서로끼리는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부인은 내 부인이고 네 부인은 네 부인인 것처럼 내 땅은 내 땅이고 네 땅은 내 땅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쓸 때에는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래요. 제 것이에요. 원래 내 땅이고 내 집이라고요.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쓰는데 어떻게 써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 땅도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월급 받으면 교회 가난한 사람 같이 나누면 어떤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쓸 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쓰는 양태가
이 세대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타적 타인을 쓰는 것이니까 마치 대도적으로 서로 같이 벌어서 같이 먹자라는 공산주의와 비슷하게 보인다 해서 이게 공산주의 사상 아닌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자, 이제 14절 보세요. 평상시에 이제 보세요. 희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희년이 되면 돌이킨다 그랬죠? 돌이킨다고 할 때는 평상시에도 희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돌이킨다고 할 때는 땅을 본래 주인에게로 집을 본래 주인에게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주지만은 얻는 사람은요 그냥 공짜로 얻기도 하지만은 중간에라도 자기가 이걸 다시 되찾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값을 매겨줘야 되지? 팔 때 값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팔 때 맨 처음에 팔았을 때 맨 처음 팔 때 값의 기준은 또 역시 희년입니다. 자, 희년을 기준으로 팔고 희년을 기준으로 되삽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기 전에 평상시에 토지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자 평시에 땅을 살 때 서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을 기준으로 해요. 자 작년이 희년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1년이 시작하죠. 그러면 올해 땅을 사면 내는 언제까지 쓸 수 있죠? 50년 쓸 수 있죠. 앞에까지. 그렇죠. 앞으로 49년 쓸 수 있죠. 요만큼 쓸 수 있는 값을 매겨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남의 땅을 사요 지금. 그러면 내가 앞으로 잘 써봐야 얼마큼 쓰겠어요? 30년 쓰겠죠. 근데 50년 쓰는 땅하고 평수는 똑같아도 내가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30년밖에 못 쓰는데 값을 똑같이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따 땅값 정하기 쉽네요. 그죠? 근데 이 땅이 토질이 좋아. 다른 집에 비해서 소출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값을 더 주는 거죠. 연수와 땅의 능력에 따라서 값을 매기라는 거예요. 평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시에. 자, 되팔 때 어떻게 해요? 되살 때도 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내가 희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땅을 팔았으니까 산 사람은 30년 쓰죠. 근데 내가 돈이 생겨서 30년 못 기다리겠어. 우리 조상의 땅 10년 만에 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 되려면 얼마 남았어요 앞으로? 20년 남았죠? 예, 요 값을 물어주고 사는 거예요. 10년은 네가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20년어치. 그런데 팔 때하고 살 때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매겨줘야겠죠. 이해되시죠? 팔 때도 연수하고 땅의 능력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똑같은 땅이니까 내가 그 연수하고 땅의 능력을 기준으로 3분의 2만 주면 되겠네. 요렇게 다시 되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땅값이 확 올라니 떨어졌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세상에 하나님 법대로 하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대학원까지 가고 연구할 필요가 없이 제발 나는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자, 근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득을 남기고 싶죠. 아, 땅을 농사 잘 짓고 제가 쓸 동안에 더 소출을 많이 얻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 때 이게 좀 냉겨 먹어야 되는데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팔 때에도 되살 때에도 내 이익이 형제의 슬픔을 대신하지 못해야 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겠다.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연수와 땅의 소출 그것을 기준으로 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들을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한 그대로죠. 요거는 14절부터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앞에 8절부터예요. 8절부터. 먼저 뭐라 했어요? 49년째와 50년째 안식하라 그랬죠. 이거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절대 굶지 않는다. 그리고 땅을 사고 되팔고 할 때에도 속이지 말고 아까 내가 말한 그 기준대로 그대로 하면 너희가 부익부 빈익빈이니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사기를 당했니 내가 뒤통수를 맞았니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누구는 땅 해가지고 돈 벌었다네 나는 손해봤다네 이런 이상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 너는 그 땅에서 정말 안전하게 첫 번째 내 마음이
그리고 땅에 열매를 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요, 희년제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 주신 땅이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는 것. 자, 20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초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18절 19절 앞에 말씀대로 다 하면, 8절부터 시킨 대로 다 하면 너희가 안전하게 거한다 했더니 믿음 없어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아니 49년째부터 어떻게 쉬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21절 핵심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정말 좀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명령하여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직접 땅에 명령을 내린대. 아멘. 이야,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희년은요, 희년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특별히 희년은요, 믿음 없이는 못 지켜요. 믿음 없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믿음 없이 천년왕국이고 주의 재림이고 못 기다립니다. 그날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찌 우리가 2년을 쉬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여기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우스개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은 비아냥이면서도 좀 이렇게 돌려서 좀 깨우쳐주고 싶기 때문에 했어요. 아유, 걱정 말고 쉬세요. 이 뉘앙스 아시죠? 아이고, 누구? 그래, 목사로 할게. 목사님 없어도 생각 걱정을 마세요. 이 말이 뭔 말이요? 네 그리 잘난 줄 생각하지 마. 네보다 잘난 사람들도 있어. 우리 이제 보통 이런 말 할 때 쓰지 않아요? 또 실제로 당신 못지않게 우리도 잘해. 이제 은근히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저는 그 생각, 그 말을 여기도 좀 써먹을 수 있어요. 걱정 말고 쉬세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해주실까봐, 당신이 농사 안 지면 굶어 죽을까봐 걱정을 좀 마세요. 광야에서 뭐가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뭐라 했어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땅이라 했어요. 네. 그런 데서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강한 자들이 먹는 것, 반석을 쪼갰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콤바인 갖다 대고 트랙터 갖다 대면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참 믿음이 대단한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쉬면 되나, 그거 손 놓으면 되나? 아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 여기서 보여주세요. 순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9년 50년 쉬라, 이 말 한번 믿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내가 명령하여 쓰기에 족하게 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 약속했잖아요. 이번 명절에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부모님께 권한다고 약속을 하고 왔다. 언제부터 시작인지 그건 뭐 제가 정해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올해부터 하고 올해부터 6년만 일하십시오. 7년째는 쉬십시오. 6년째 될 때 전복이 2배로 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적게 해도 2년 먹을 거 주실 겁니다. 아버지 나한테 가르친 믿음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요, 땅에서 나는 게 없으면, 바다에서 나는 게 없으면 자식들에게 복을 줍니다. 자식들이 용돈 따블로 드리게 합니다. 아직 6년이 안 돼봐서 모르겠죠. 믿고 살면 그렇게 해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못 드리고 살 줄 알았어요. 우리 사남매 중에 제가 그리고 제일 잘합니다. 어디서 그게 가능해졌을까요? 실제 수입이 제가 제일 많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 애들이 얼마나 퍼먹는지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먹을까 생각하다 어제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비교 대상이 하나 생겼어요. 용빈이가 생겨나더라고. 집사람이 용빈이가 중학교 갈 때 혼자 먹었잖아요. 혼자 먹을 때 얼마 먹던가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고도 부모님한테 제일 잘 돼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6년만 일하시라. 7년째는 쉬십시오. 건강히 하루 때면 그 다음에 다시 일하더라도 7년째 쉬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인 제가 그 말했으면 어찌해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겠죠. 내가 뭔 수로 책임을 집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자유를 공부하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여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준다 그랬습니다. 자, 희년을 지키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하세요. 그런데 이거 공부 안 하고 안 지켰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요 70년 종살이 시켜버렸어요. 안식년 안 지킨 대로, 희년 안 지킨 대로 그대로 종살이 시켰어요. 뭐가 낫습니까? 쉬면서 하나님 주신 것 먹고 살랍니까? 그리고 자유를 맛보고 형제가 자유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아니면은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70년 종살을 하랍니까? 근데 이거 70년 종살을 누가 했나요? 내 후손들이,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이.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땅을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지어라 명령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와의 관계에서는 거름이다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이 이 땅에 잠깐 언젠가 태어났다가 스치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땅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는 당신은 죽고 없어도 성경은 끝까지 남아. 누가 이긴가 보자고. 맞아요. 땅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24절 너희 겹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지니 그러므로 내가 시킨 대로 해봐. 주인인 내가 시킨 대로 해봐. 너는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어. 토지 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걸 탕감을 안 시켜서 오히려 벌을 받게 됐죠. 100데나리온 너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너에게 땅이 어디 있어?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맹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로 맹세하여 이렇게 됐어요. 맹세 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줬어. 그리고 너에게 자유를 줬어. 심지 않은 포도를 먹게 해줬어. 근데 너희는 형제에게 잠시 그거 좀 뭡니까? 남의 땅을 가져갖고 그거 좀 물러가겠다는데 그걸 못 해준단 말이야.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의 비유를 들면 그냥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에게도 준 땅이에요. 너에게도 준 땅이고 그에게도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의 땅을 지금 차지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에게 준 땅이니까 너도 나처럼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짜로 돌려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되사갈 때 못 팔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공장 지어놨어 이제 못 팔아 안 팔아 내 집 짓고 살자 안 팔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산다면 무조건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평시 토지 매매법입니다. 보세요. 내가 팔았는데 내가 팔았는데 나에게 다시 돈이 생겼어요. 아니면 누가 대신 사준대요. 그래서 돈 갖고 와서 희년에서 마이너스 몇 년 하고 다시 사가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다시 팔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본래 땅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공장 안 지었습니다. 다 농사 짓고 살았지.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지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야, 자, 유형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사갑니다. 이 형제의 의무입니다. 가까운 자가 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 이야기하시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을 위하여 대신 물러주었습니다. 이게 구속자 고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신 고엘이니 보아스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사단에게 팔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을 물는 것과 같이 형제가 물러줍니다.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이제 이해되시죠?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나 본인이 돈이 생기면 또 살 수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올 것이냐. 자, 평시에도 가능하지만 돈이 없어. 물러줄 형제도 없어. 그러면 희년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아닙니다. 네. 이럴 수도 있겠죠. 희년이 가까워서 땅을 산 사람은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가 이익을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헐값에 살 수도 있겠죠. 너 그렇게 급해? 급매라는 거 있잖아요. 헐값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사라면 정말 희년 정신에 입각하여 사는 이스라엘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무리 급하든 시간적 여유가 있든 항상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 사고 팔았겠죠. 이게 평상시 신앙관이 참 중요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제 땅이 아니라 집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게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집에 대해서는요, 집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른데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집이 있잖아요.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되사고 싶죠. 그러면 만 1년 안에만 되사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희년이 돼도 되사하거나 되파거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것이고 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아직 갈 길이 머니까. 31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벽이 없는 들에 있는 집들 있죠. 이런 촌락의 집들은 토지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성벽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농경생활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건 성벽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이제 그걸로 많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시죠. 옛날 고대 도시 보세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뭐하고 사든가? 농사짓는 장사하거나 행정적인 일,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레위 사람의 집을 어떻게 할 거냐, 땅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는 구별하셨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꼭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자, 일반 사람들은요 성벽 있는 집은 1년만 물을 수 있죠. 1년 안에만. 레위는 항상 물을 수 있어요. 33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처음부터 레위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줄 때 들에 있는 집도 있지만 성벽 안에 있는 집들을 줬단 말이죠. 예, 쉽게 말할까 너희가 이미 준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레위 사람은 따로 토지가 없어요. 이 집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남들은 기업 물은다니까 토지로 돌아가지만 거기다 집도 지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이게 다예요.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토지 아닌가요? 초지입니다. 초지.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라. 예, 레위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짐승을 먹이기 위한 초지가 옆에 딸려 있습니다. 그 마을 옆에 들판, 그러니까는 목초지가 좀 딸려 있는 것이라고요. 자, 이거는 절대 팔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예물을 드리고 짐승 제물을 바치게 돼 있죠. 근데 백성이 항상 믿음이 좋아서 가져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레위는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아마 레위인들이 보면은 그래서 그 목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짐승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들은 혹 이 백성이 그만둘지라도 자기들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이 백성을 위해 속죄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초지는 절대 팔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35절입니다.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이자 문제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면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쉽게 말해서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그렇게 될 때 어디냐? 쫓아낼 것이냐? 우리 동네 웬 거지하고 딴 데 가서 살아 이러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먹을 거 주면서 같이 내고 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계속 있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도 갖다 주고 우리가 김치도 갖다 주고 일할 자료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해야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돕더라도 먼저는 먹을 걸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아이고 공짜로 먹기는 있고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돈 좀 빌릴 수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자 받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야, 친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이자 받는 거 진짜 추합니다. 정말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집에 현금으로 수십억이 있다고 추정돼요. 그런데 형제한테 몇백만 원 빌려주고 나서 아우 설 명절 세야 되는데 명절 셀 돈이 없네, 오빠 빨리 그거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이 몇 채가 있는데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립시다. 형제 안에 이자 붙이지 말고. 언제 형제 오해를 한번 보이겠어요? 이럴 때 형님 제가 이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됐다. 형제 안에 니하고 나하고 얼마나 더 산다고. 됐다. 그래 오늘 돈 받았으니까 나도 기분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속량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정말 주께 속량받은 기쁨으로 왔잖아요. 근데 말이죠, 형제들끼리 가난하단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이 이자 놀이를 했어요. 형제를 종 삼았어요. 신발 한 컬레로 사람을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참 들어보십시오. 이게 개혁인 거예요. 정말 성경적 개혁이에요. 신앙개혁, 사회개혁 이렇게 하면 돼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이 구워 주었거니와 총독이 나도 구워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나도 안 받고 너희들도 받지 마라. 내가 모범을 보일 테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그러니까요 구워줬는데 이 사람들이 갚는다고 좀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까지 붙여버리니까 일부 갚고 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중에 100분의 1을 빨리 일단 보내줘,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잘 보세요. 아이 참 우리는 뭐 먹고 살아가면서 아주 욕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요. 한물 그래도 지금보다 좋아요. 보시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 참 철저한 사람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살면서 털어버리실지니.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지금 당장 안 보내면 네가 거지가 될 줄 알아. 이렇게 저주해버렸어. 하매 회중이 어쨌을까요? 아멘.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야, 이렇게 무서운 저주도 아멘인데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예. 38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냐. 항상 모든 신학의 근거 이거예요. 명예의 근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너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다른 복잡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자 없는 양식을 주셨어요. 이자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누구에게는요? 형제잖아요. 이 희년을 얘기할 때 이름 그 명치 호칭이 많은 게 뭐냐면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집안 식구끼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똑바로 보다 밖에서도 못해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 그랬어요. 믿음의 식구끼리 선을 행하지 못하고 밖에서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39절입니다. 이번에는 종의 문제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에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이제는 뭐 빌려 먹을 것도 없고요. 차라리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종은 종이 돼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안 삼으면 저 사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일을 시키되 이방인 종들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형제니까. 진짜 형제니까. 40절입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하라. 자, 이 경우는요, 이스라엘 종은 7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돼 있죠. 근데 안 간다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최대 신년까지만 그 집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그의 식소들까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생각해 볼까요? 50년 종사라도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마음씨 좋은 형제라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50년 안 됐을 때에도 그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는 7년이 넘었는데도 헌신하게 됐지만 자식들은 종노릇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고 먹을 거 싸주고 품삯 계산하고 돌려보내주겠죠. 그렇게 해야 희년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종노릇하다가 저번에 돌아가라니까 안 돌아간다고 죽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50년까지 다 여기 있어. 이거는 못돼 먹은 마음이죠. 그러지 말고 중간으로 돌려보내는 마음.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 어떻게 됩니까? 나 어차피 풀려나니까 하고 띵가띵가 놀다가 시간 가기만 바라면 될까요? 아니죠. 그는요, 자기를 먹여준 자에게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예, 형제지만 주인처럼 섬기고 주인은 종이라도 형제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예. 41절,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50년이 되면 자, 무조건 돌려보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들이니 땅도 내 땅이고 사람도 내 사람이다. 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희년이 오기 전에 돌려보내는 게 아깝다 해가지고 이방인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분명히 그와 그의 자식들에 팔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짓을 못하겠습니다. 너는 그를 종으로 삼는 것이 사실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년까지 책임져주고 돌아갈 때는 자기 집에 풍족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함을 증거는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랫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에 상사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 내 아랫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또 믿지 않는 자라면 믿는 사람 잘해 주듯이 참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네. 다 그렇게 잘하는 줄 압니다. 잘하는 줄 알지만 말씀이 오늘 그러하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선하게 잘 도와주시고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셔서 희년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44절 이하해 보겠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의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노예 제도를 옹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것을 다 논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만 간단히 대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부일체를 명하였지만 중혼, 결혼을 영겁하는 경우 있죠. 다윗도 부인이 6명이가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자,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이 아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부린 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요.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종으로 삼을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이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름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름이나 동거인 또는 거름인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제가 자기 몸을 나한테 파는 경우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팔려갖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참 이런 경우까지 배려하여 말씀에 기르시는 하나님께 나는 내일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요. 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정말 새삼스럽게 감사해요. 자, 어떻게 하냐?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여러분 이런 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금 같은 성경 보고 있죠? 48절 보세요. 속량받을 권리를 해요. 속량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를
실전법으로 국가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피를 나눈 형제에게 나를 속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눴다는 것,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이 책임이 크죠. 상호 안에 책임이 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대놓고는 말 못했지만 당신이 우리 기업물을 짜라고 속량 좀 시켜달라고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타작하는데 밑으로 숨어들잖아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물을 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달라 그 말이에요. 보아스가 알아먹고 알았다. 그러나 여인이 이 남자들만 있는데도 왔다면 네 요거도 먹는다. 정숙한 여자인 줄 아는데 네 명예에 수치가 될 일은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해 뜨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와 같이 밥에 먹으라고 추수한 보리, 밀 좀 부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그날 아침 바로 내가 기업물을 짜 바로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고인이 되겠다 하고 성읍의 장로들을 모았다 했습니다. 자 49절 또 그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 사촌이죠. 그를 속량하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삼촌과 사촌이 속량해야 됩니다. 살부치가 속량합니다. 살부치가. 그리고 본인이 부유하게 되면 50년이 되기 전에라도 계속 종으로 있지 말고 이걸 중요합니다. 계속 종으로 있지 말고 언제라도 은혜의 때가 주어지면 바로 종에서 나와야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네요. 피돈 슈바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돈 슈바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로잡힌 자를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온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거는 아주 잘 지킨다 그럽니다. 이게 희년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희년의 이 뒷부분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지킨다 그럽니다. 특별히 로마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는 참 지금까지 잘 지킨다 합니다. 이게 무슨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예시장 가봤더니 유대인이 있고 로마인이 있고 뭐 아랍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대인을 사옵니다. 최고값을 불러서 유대인을 삽니다. 내 갖고 있는 돈 다 털어서라도. 그런 다음에 이름도 묻지 않고 당신은 자유입니다 하고 돌려버립니다. 누가 나를 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구해줬는지도 모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진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버려버린다 합니다. 이게 피돈 슈바입니다. 유대인에게 지금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기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래서 평시에 자금을 모은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야 이 희년을 뭐 대한민국의 희년을 준비한다.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성경적으로 생각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요 땅에 갔는데 집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 지어주기 운동. 그것도 이 희년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의 일환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그 결과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히틀러의 학살,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 이 희년 정신에 의해서 살게 된 열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50절입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역시 땅처럼 사람도 어떻게 해요? 희년까지 봉사하는데 남은 연수가 있겠죠. 그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의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해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그러니까는요 1년의 품삯을 정확히 계산하라 그 말입니다.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예, 50백이 섬긴 날 그리고 남은 해 요것만 속량값으로 내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형제가 그걸 물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샀으니까 이제는 내 종이다? 아니요. 자유다입니다. 자유다. 에베소 6장 9절을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이 뭐예요? 종에 관한 법에서는요 형제에게 절대 엄하게 부리지 말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래서 복음은요 율법을 뛰어넘다 그랬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지금 신약에 다 있어요. 예. 은혜해도 예수님이 선포한 것부터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이 율법 신앙 그러니까 희년 신앙이 다 들어 있어요.
54절 5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아무도 속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량해 줍니다. 50년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량해 줍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희년에 얻은 자유는 누가 준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주인이신 분입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법과 제도로 제정해 두셨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한 해를 정해서 강제적으로 모든 억누른 자를 자유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요. 강제적으로 자유를 줘버립니다. 보는 자를 강제로 해방시키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은데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땅을 처음 받은 사람이 다 다시 찾아 돌아가겠습니다. 온 천지가 복주하는 엄명으로 희년을 지었습니다. 이 희년은요 강제법입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저 영색교회에서 은퇴하신 김충렬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희년을 연구한 다음에 법제화된 자비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요 긍휼과 자비를 법으로 만들지 않아요. 어떤 신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맛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야말로 자발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축제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축제잖아요. 사회 변혁과 함께 있는 축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절기 아니면 이건 세상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만 보면 손해보는 자는 가진 자들 뿐이냐? 아니죠. 이 사람은 더 안정적인 사회를 살게 됩니다. 옛날에 경주 최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100년 안에 거지가 없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나중에 그 후손들이 독립자금 되고요. 현대에 들어갔군요. 재산 다 팔고 지금 서민으로 산답니다. 400년. 이 대한민국판 내갑 족속이 아닌가. 물론 그들이 신앙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평온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흉년이 들면 자기 국가를 먼저 열었대요. 근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 도와줄 때 어떻게 하냐면 부끄럽지 않게, 받은 자가 부끄럽지 않게. 자, 말씀의 핵심을 다시 생각해 보죠. 자유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 누가 자기 소유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 경작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는 것, 이 환희의 해를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무슨 권위와 근거래요? 창조주와 구속자로서. 땅은 내가 지었다. 너희도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게 근거예요.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도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세요. 근데 자기 권리를 행사해서 뭘 하셨냐?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저는 계속 지금 우리가 얻는 자유와 동시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람에게는 자유를, 땅에는 안식을 주셨고 백성에는 회복을, 땅에는 기름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받은 자로서 형제의 자유를 돕고 보장해야 되고 나와 같이 하나님 주신 땅에 가는 형제가 되게 하는 것으로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뻐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반드시 선포되어 있습니다. 희년을 공포하라 선포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공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봤지만 정말 이보다 더 공포할 만한 해가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희년의 신학적 의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합해서 볼게요. 희년은 주님이 다시 오사 회복할 이스라엘을 미리 보여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맹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날입니다. 그날에 온 이스라엘이 영육의 자유로웠습니다. 속량으로부터 땅의 회복이니까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별로 본래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계표를 정해주시고 누구도 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제는 누구도 종됨이 없고 사람에게 팔린 일이 없는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경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들이 먼저 백성으로 돌아오고 속량을 받고 땅의 경계를 다시 받는 일, 이 일련의 과정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에서 제가 몇 군데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부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1장 10절 11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옛 땅으로 돌아오지.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기쁨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13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라. 세상 열방인 이스라엘을 털어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다 담아가지고 이스라엘만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알리야, 이것도 희년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희년의 나팔 불라 그랬죠.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스가랴 9장 14절 이하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그리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보세요. 구속 그 다음에 땅이 계속 연결됩니다. 구속 땅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여 땅을 준다.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13절 상당히 긴 말씀인데도 쭉 이걸 뭐라 되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하면서 쭉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아주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 신앙에서 본 말씀이죠.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년의 성취를 같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생수의 근원된 예수, 예수께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디서 데리고 오냐? 먼 곳에 되는데 북쪽과 서쪽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 신임 땅이라는 이야기를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신임 보면 찐이라고 합니다. 찐 옛날에 진나라 중국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해라 하죠. 동진화해, 남진화해. 예,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국에서부터 데리고 나니까 극동이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중국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조상입니다고 알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희년은 그리스도의 날 중에 천년왕국 때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가 4장 1절에 4절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려 했는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때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것이라. 자기 토지에 가서 경작하라고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희년. 이스라엘은요 다시 이제 땅을 분배받게 하는데 땅의 경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36장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마른 뼈들이 회복된 게 나오죠. 그렇죠? 그 극히 큰 군대를 일어나죠.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짓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생수의 강과 생명수 과실을 맺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서 삽니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에스겔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47장에 보면 먼저 뭐가 되어 있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 이방인들 우리 같이 이스라엘 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루살렘 가자. 여호와 율법이 거기서 나오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가자. 뭘 했어요? 그날에는 말방울까지도 그 말목에 방울까지도 성결해가지고 하나님께 초막절 지키러 이방인들이 몰려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바지가랑에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 이러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유대 땅에 이방인들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어디서 살 것이냐? 이게 4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들의 거주 경계가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거주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8장 한 장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입니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천년왕국 때라고 부르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길어서 잘 다 읽지는 않습니다. 48장 1절부터 35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저를 보십시오. 맨 꼭대기 북쪽 이쪽 국가 이쪽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서쪽 국 지중해 동쪽 요단강에 딱 정해놓습니다. 맨 아래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사각형처럼 보이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릅니다. 진설병처럼.
지금은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 정해주는 이스라엘의 경계 기업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알아요. 근데 맨 처음에 누구냐?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게 유다 다음에 두 구역은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옆으로 잘랐다 그랬죠.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데 성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레위인의 땅인데 이는 속된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들 기르는 그런 땅입니다. 가운데 부분 자 한 칸씩 나누는데 가운데 가면 제사장 한 칸, 레위인 한 칸. 제사장 칸에 가운데 성소가 있고 레위인 칸에는 어떻게 되냐면 땅이 있어서 여기서 동물들 짐승을 기르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두 칸은요 좌우폭이 좀 좁아요. 나머지 이렇게 이 끝에서 저렇게 쫙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줄여가지고 거의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양쪽이 남겠죠. 여기는 군주들의 땅 이렇게 놨어요. 천년왕국 때 너희 함께 나 왕노란다 그랬지. 군주들의 땅 가운데 부분 중에 양쪽 동쪽 서쪽 끝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재볼게요. 절 보세요. 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쫙 그어줬어요. 쫙쫙 두부 자르듯이. 그리고 한 칸씩 주는데 유다 다음에 가운데쯤 가면 제사장 한 칸, 레위인 한 칸 줬어요. 이렇게 넓죠? 넓은데 이들은요 다시 이거를 3등분을 했어요. 너희는 가운데 살아. 가운데 양쪽 날개 부분은 군주들, 왕들의 땅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두 칸만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여기는 성소와 성소에 바칠 제물들 기르는 땅 양쪽 동쪽 서쪽에 남는 땅은 군주들이 거하는 땅 그리고 다시 밑으로 쫙 그어서 길게 이제 썰어서 누구냐?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뭐라고 했냐? 에스겔 맨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 백성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냐면 내 이름을 두고 항상 살피는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자기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자 10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경계표를 가지고 경계가 다시 확정되어서 희년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거기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라 불리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때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희년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러다 보니까 희년이 이렇게 주님 오실 때를 미리 보여주는 날이다 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희년에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희년은 주님이 재림하는 해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있을 일을 보여주는 해인 겁니다. 아시겠죠? 1000년은 1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할 요벨 이 뿔나팔을 불기 전에 이스라엘은 속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년에 동참하고 싶은 우리라면 절대로 지금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 이 고난과 억압, 압제의 뿌리가 아닙니까? 이사야 50장 1절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버린 내가 죄에서 다시 속량을 받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할 때입니다. 죄의 속량이 앞서고 신체의 자유와 땅 소유 회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 은혜의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